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의 갈림길, 마술사 시몬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울림을 주리라 믿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되며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은 텅 비어있는 거짓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경험일 겁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침 나뭇가지에 예쁜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당신은 흥분해서 손가락으로 새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아가, 저기 좀 봐. 예쁜 새가 있어. 그때 아기는 무엇을 볼까요? 바로 당신의 손가락입니다. 아기는 새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신기한 모양으로 움직이는 엄마의 손가락에 온 시선을 빼앗깁니다. 아기에게는 가리킨다는 개념이 아직 없습니다. 손가락은 그저 흥미로운 장난감일 뿐이죠. 아이가 자라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가락이 가리키는 대상을 봐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마술사 시몬이 저지른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기적에 손가락에 완전히 매료된 나머지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던 진정한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배경은 사마리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땅이었죠. 바로 그곳에 복음 전도자 빌립이 찾아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했고 그의 말에는 강력한 능력이 따랐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스스로를 위대한 자라칭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타나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행하던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합니다. 그는 경외감에 휩싸였고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으며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졸졸 따라다니며 그가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시몬은 완벽한 회심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는 4가지 중요한 경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참된 복음과 진짜 기적이 나타나는 곳에서도 거짓 믿음은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성경은 시몬도 믿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온 후에 드러납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본 시몬은 돈을 들고 사도들에게 나아와 말합니다. 나에게도 이 권능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게 해주시오. 이때 베드로는 불같이 노하며 그를 꾸짖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너는 이 일에 상관할 바가 없다. 베드로의 책망은 시몬의 믿음이 구원받지 못한 죽은 믿음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 시련이 닥치면 금세 넘어져 버리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복음 앞에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믿음, 공허한 믿음이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거짓 믿음은 그 대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은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대상은 초자연적인 힘, 즉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시몬은 평생을 초자연적인 힘을 다루며 살아온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힘의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빌립이 나타나자 그는 자신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듯 자신의 낡은 힘을 버리고 빌립의 새로운 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라고 외치며 손가락을 뻗었을 때 시몬은 정말 대단한 손가락이군. 나도 저런 손가락을 갖고 싶어 라고 외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의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놀라운 능력에만 집착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능력, 문제 해결과 같은 기복신앙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을 탐할 뿐 정작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거짓 믿음의 본질은 경이감일 뿐 참된 회개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놀라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3번 사용하며 시몬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처음에는 시몬이 자신의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경이로운 시선을 즐기며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타나자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제 시몬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힘에 대한 경외감, 그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나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도 예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도 없었습니다. 그저 대단하다 는 감탄만 있었을 뿐입니다.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놀라움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시몬의 삶에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죄에 대한 마음 깊은 인식, 죄로 인한 상한 심령, 용서를 위해 예수님께 부르짖는 간절함,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거짓 믿음의 뿌리는 삐뚤어진 마음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 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향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순진한 아기가 아닙니다. 그는 평생을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위대한 자가 되기 위해 살아온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원했습니다.
그는 그 힘을 믿었고 그 힘을 돈으로 사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던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의 삐뚤어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표적과 기사 혹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는 혼란스러운 영적 분위기가 가득했던 사마리아 땅에서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말씀과 능력이 함께 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표적과 기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설교, 찬양, 기도, 성경 공부, 심지어 감동적인 간증까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모든 손가락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집착하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목사님의 화려한 설교 스킬에 감탄하느라 그 설교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팀의 연주에 감동하느라 그 찬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장과 프로그램의 성공에 취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손가락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손가락을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손가락을 넘어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은 현상이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그래서 수많은 손가락들 사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얼굴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